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탄절도 아닌데 이 말씀을 하시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성탄절이어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 애굽은 이제 지금의 이집트죠. 그 이집트의 현재 최대의 이제 기독교 공동체는 콥틱 교회라고 합니다. 콥틱 교회. 이슬람권 중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그럼 그 이집트로 내려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이 어디일까라고 할 때 많은 연구가들은 지금의 이제 카이로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이제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아세르 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기념하고 또 그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는 그런 순례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마 그 길로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 동안 계셨을까라고 할 때 짧게는 3년 6개월 정도, 그리고 좀 길게는 6년에서 한 7년 정도 그 애굽에 계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연구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 꿈이에요. 꿈으로 나타나셔서 여기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라고만 했지 어디라고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가족들 입장에서 또 부모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죽이겠다고 남자아이들, 그랬더니 헤롯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현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소리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통치에 강력한 기운이 있는 중심부가 아니라 좀 기왕이면 멀찍이 이스라엘 땅이지만 멀찍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갈릴리에서 또 조금 소도시인 산골 마을이에요. 사실은 나사렛은 그 나사렛 산골 마을에 정착을 하며 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나사렛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약 남서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그 아켈레오가 다스리는 곳에 먼 쪽으로 터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딱 등장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가족들을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큰 틀에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가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거죠. 자,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이야, 그 도시에 사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존경의 뜻이 아니고 그 사람 나사렛 사람이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경멸의, 아주 지독한 경멸의 의미를 담고 부르는 것이 그 사람 나사렛 사람이래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렇게 메시아? 오이, 선한 사람도 거기서는 안 나와.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도 거기서 나오는 지역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야. 이 말은 굉장히 빌립의 말에 대해서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게 나다나엘이 했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말씀인 거예요. 아주 지독한 조롱의 표현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 죄패 앞에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도 조롱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인 것도 굉장히 조롱과 비난과 아주 무시하는 그런 의도로 죄패를 써놨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훌륭하고 귀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런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무시를 당해야 되느냐, 그 말이.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받아서는 안 될 그 멸시, 조롱, 무시, 천대, 비웃음을 당했다, 그 말이.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비전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며 찬양도 하고 은혜도 누리며 세상 가운데 그분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만큼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시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표현은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의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메시아 맞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맞아 라고 할 때 또 반대로 역설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앞에 나사렛 예수여, 제일 끝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그렇지,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도 알아보는 메시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아직도 모르고 있고 헷갈리다면, 맹숭맹숭하다면 그런 사람은 누구만도 못하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그러면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나사렛에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에요. 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들었죠. 알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 예언에 나사렛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예언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대로 띄워놔요. 자, 이게 메시아 예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메시아 예언 때마다 다루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우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언인데, 여기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그 결실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가 나서 할 때 그 가지가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에요. 네체르,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개정으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원문을 들어가 보니까 그 가지라고 하는 말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의 예언인데 나사렛에서 가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없는데 메시아 예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는데 나사렛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와 같이 위대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이제부터예요.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셔야 된다고요? 나사렛에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디 내려가 살고 있었다고요? 애굽에 내려가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하나의 결론은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에서 살면 안 되는, 애굽에서 살면 안 되시는 분, 애굽에서 살면 절대 안 되는 분,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나사렛에 오셔서 뿌리를 내리고 사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사렛에서 살아야 되느냐?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로서 온 세상에 등장할 때까지 거의 몇 년을 사시냐면 30년을 사세요.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기 전에 거의 사셨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 이유는 보충해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살아야 되는 이유, 메시아로 등극하는, 메시아로서 사역한 게 3년인데요 3년 반. 3년을 위해서 예수님은 몇 년을 준비하셨다? 3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성경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것은 수천 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그 말이고,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만 설명을 해도 최소한 3년 반 사역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다고요? 30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움받는 하나의 과정이어야 맞는데, 사람이 없다 보면, 형편이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대충 빨리빨리 급하니까 하다 보면 이런 질서가 깨져버리면 굉장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안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이해해 주시고 서로를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메시아로 세상에 등장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첫 번째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땅이에요. 성경은 갈릴리를 그럼 어떻게 표현하고 있길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에 드러날 때 첫 번째로 그곳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요 갈릴리 나사렛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띄워놓으세요. 자, 갈릴리를 흑암에 앉은 백성,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이러한 자들, 한마디로 절망이죠. 한마디로 죽음이죠.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소망,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망의 그늘에서 지옥에서 꺼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땅에 사셔야 됐고 그 땅에서 그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고 받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큰 은혜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덮쳐온 모든 어둠도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도 애굽을 떠나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도 애굽을 떠나서 나사렛을 향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굽은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곳, 그리고 애굽은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 그러므로 그 결론은 죽음이 가득한 곳,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곳, 우리를 사지로 결국은 끌고 가고야 마는 곳, 그곳이 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곳에서 출발해서 떠나서 나사렛을 향하시고 나사렛의 메시아의 큰 빛에 건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떤 곳이든 다 그래요. 애굽은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곳이다. 양다리 걸쳐도 안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옳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여전히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돌파구는 애굽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옳다 여기고 거기 가면 살 수 있겠지, 방법이 있겠지라고 선택해서 간 길이, 간 곳이 애굽이다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계산해서 간 곳.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에게 빼앗길 그런 인생에 가정이 완전히 파탄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것 같지만,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곳, 그곳이 애굽이라고 피상벨이 울리니까 정신 차리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은 성도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그 아들 요셉이 저 바라보세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애굽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잘 정착해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4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전부터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결론만 성경이 얘기하는데 430년이 지난 시점에 보니까 그 애굽 땅은 양식이 아무리 많았고 아무리 살기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전부가 애굽 왕 바로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은 우리로 뭔가 잘 될 것 같은, 희망을 줄 것 같은, 풍요로움을 선사할 것 같은 그런 곳이지만, 그것은 그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고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애굽 세상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크게 당부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에게 중간중간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절대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데 별일이 다 있을 거야. 애굽에서 430년 살았으니까 애굽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광야 가운데 펼쳐질 텐데 그때 헷갈리지 말고, 그때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그때 후회하고 뒤돌아서지 말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목사야,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아,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안 돼, 그 말씀을 하는 거. 왜요? 돌아가면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절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애굽은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람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네가 차지할 땅을 선택을 해. 그러면 네가 다 줄 테니까, 갖고 싶은 대로 다 줄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그랬더니 롯이 그 땅을 선택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았다, 그 말이죠. 좋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나일강에 굉장한 물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 농사의 기본은 물이잖아요. 번창함에, 이 여러분 풍요의 그 기본은 물이잖아요. 근데 애굽 땅은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게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애굽에는 특별히 말이 좋아요. 말, 따그닥따그닥 타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의 씨앗이 좋아서 이게 전쟁에 필요한 말은 다 애굽에서 사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절대 애굽 말이 좋다고 애굽에 말 사러 가지 마.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도 없이 했던 얘기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은 가지 마. 바벨론 포로 70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벨론의 잔악함, 포로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쁜 놈들 하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라고 수도 없이 말했던 것이 애굽이다, 이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나는 이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리라. 세상 영광은 지금부터 나에게는 없어. 나는 오직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곧 준비되어 있으니 그때를 곧 만나게 될 거야.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떠나야 할 곳이고 우리가 향해 가야 할 방향은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애굽의 삶에서 떠나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풍요를 약속하고 또 이 욕망을 막 분출하고 욕심과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땅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나사렛으로 옮겨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3년 메시아 구원의 사역을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 3년을 사역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해?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 어떤 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병에 걸렸는데 진단해보니까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무슨 병이고요, 저기도 무슨 병이고요, 난 요것만 아픈 줄 알았더니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어떤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그러면 이게 분명하거든요. 의사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먹을 음식부터 바꾸라고 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 얘기가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까지 먹어왔던 음식이 나에게 안 좋은 것들만 좋아하는 입이 돼서 입맛이 쭉쭉 땡기니까 그런 것만 먹었더니 그게 결국 내 몸에 들어가, 입맛은 좋은데 들어가서 쓰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말. 그걸 모르고 그냥 좋은 대로 그때 입맛대로 살았는데 오랫동안 살면서 축적되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쌓이다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탁 터져버리는 게 건강에 질병으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바꾸라고 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시나요? 우리의 혈관의 길이는 뭐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우리 혈관의 둘레가요, 총 합하면 지구를 2바퀴 이상을 돈답니다. 놀라지도 않네. 지구를 2바퀴, 여러분, 그 길이가 약 20만 킬로가 넘는데, 20만 킬로. 부산에서 뭐 서울까지 기껏 해봐야 400킬로, 500킬로 될 텐데, 여러분, 20만 킬로가 넘는 게 우리 혈관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질병의 세포들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정확한 약사이며 의사이시고 과학자이신 세계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짧게는 3년 반, 길게는 7년 반이 걸린답니다. 지금 음식을 좋은 것으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바꾸어도 지금 당장 효과 안 난다고, 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그냥 대충 지금 오늘 맛있게 먹고 살다 죽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최소한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다고 하면 1년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날 병원 찾아다니는 게 내 일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렵게 번 돈 다 병원 갖다 주는 그런 일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멘 안 하시네. 왜? 곧 끝날 것 같아요? 아직도 살 날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식습관을 바꾸셔서 살아계신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젊은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스러운데 할까요, 말할까요? 저 욕먹을지도 몰라서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 우리나라가 치킨 사랑이 대단하잖아요. 치킨 사랑. 치킨집한테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젊은이들은요, 치킨이 주식입니다, 요즘에는. 근데 여러분, 치킨 안에는요, 지금 치킨만이 아니고 모든 동물 안에 다 있어요. 항생제가 수도 없이 투여되는데요, 덴마크의 1000배의 항생제가 우리나라에 사육하고 있는 짐승들에게 투여되고 있답니다. 항생제는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닭 안에서 만들어지는 계란은 어떨까요? 계란은 항생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 안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뭔가는 항생제 영향을 안 받는데 먹은 그 육체는, 그 고기 덩어리는 항생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그냥 먹는다는 것은 뭘 먹는 거예요?
이걸 계속 먹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항생제 내성제라고 하는 게 생겨요. 민규가 지금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세균에 감염돼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빨리 음성 나와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기라고. 그 세균에 감염되면 격리병동으로 가요. 굉장히 비쌉니다. 하루 내는 비용이. 그런데 왜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느냐? 이 세균에 감염된 게 항생제를 써도 듣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도 하늘만 쳐다보는 게 항생제 내성제인데, 요게 치킨을 좋아하는 세대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고기를 그냥 먹는 죄송한데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하여튼 그냥 치킨만 얘기합시다. 뉴스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체질을 하나 바꾸는데 쉽지 않듯이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해서라도 3년을 위해서 30년을 기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천 년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생제 내성제가 생기면 나중에 몸이 아프잖아요.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항생제를 투여해야 돼요. 일반 치료가 안 되니까 병원 간 거잖아요. 약국에서 약 먹어서 안 되니까 간 거잖아요. 그럼 더 센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이 항생제가 어느 시점에 되면 안 듣는다 이 말이. 그게 항생제 내성제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없으셔야 돼. 그러니까 병원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내성이 생겨버리면 애굽의 맛을 들여가지고 애굽의 그 향락과 그 즐거움과 행복에 빠져 살다 보면 아무리 말해도 요 체질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천국 백성 시민답게 살기 위한 결단을 한다면 우리가 어렵지만 그 좋은 애굽을 떠나는 출발부터 결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발을 내딛고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사렛 천국을 향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음식 끊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인격과 이 습성과 애굽의 맛을 끊어내는 시도와 도전을 계속 해나가야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심지어 주님 앞에 갈 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 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망대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망대. 옛날 성경 용어로 하는 거예요. 망대는 뭐예요? 초소는 일반 부대의 높은 곳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도소가 있잖아요.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교도소에 교도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걸 어디서 해요? 저 높게 탑을 세워서 그 위에서 다 이렇게 감시하잖아요. 그게 초소예요. 초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서 사신 이유는 그 높은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3년 이 세상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면서 30년 동안 높은 곳에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낼지를 다 바라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30년 동안 미래를 준비했다. 그러면 저희들도 다시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죄악된 세상과 조금 발을 띄고 조금 분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나를 병들게 하고 이 세상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 비전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봐야 준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힘들었을지라도, 절망이었을지라도, 답이 없었을지라도 오늘부터 이 말씀처럼 애굽을 떠나기로 결단하시고 나사렛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망대 위에 올라가서 이 죄악된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속에 있었구나, 이 속에 있었으면 나도 저들처럼 죽어갔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미래의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비전 은혜를 저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비전을 동시에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오늘 애굽을 떠나 어디로? 나사렛으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된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